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는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 내용을 창세기 2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에베소에 나타나는 에베소 1장 21절, 22절, 23절에서 그를 만물을 그 발 아래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 그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는 이 어떤 연결점, 헬라 사회에서 유대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결코 녹록한 내용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주민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주민들은 외국 노동자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비교해낼 수 있습니다. 또 지금 뭐 난민의 그 환경도 우리나라에도 이제 난민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주도에 뭐 난민을 받아들이는 그런 뭐 법을 좀 통과시킨다 하고 좀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난민, 이거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일제시대도 있었고, 또, 우리가 6.25 전쟁을 통해서 막, 외국으로 막, 이래 나가는 그런 얼마 전까지만 해도 6.25 지나면서도, 미국이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그 기순했을 적에 미국이가 온다 이러니까 막, 전쟁이 일어난 줄 알고 외국에 전부 다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막, 무조건 도망가는 이런 내용. 그러니까 우리도 난민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건데, 지금 다른 나라에 난민 되어지는 거 우리는 받아들이는 걸 지금 굉장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데서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우리는 다른 나라에 가는 거는 막 도망가는 훈련이 잘 돼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거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제 개인으로 볼 때는 이 난민은, 우리나라에까지 난민이 온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정말 받아들여야 될 환경이다. 물론 그 정부에서는 또 정부 정책에 따라서 어떤 그 상대 국가하고의 어떤 관계성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요소도 없잖아요. 있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이 그 한반도 동쪽 끝이잖아. 동쪽 끝. 과거에 대한민국의 이 참 동쪽 끝에 사람들이 올 때는 해 뜨는 이 동쪽입니다. 해 뜨는 동쪽.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복음이에요. 복음. 해 뜨는 동쪽에 가면은 편안하고 전쟁 없이 편안하게 살 것이다. 거기는 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어떤 그 처음에 어떤 가장 평화로운 곳이 아마 있을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창세기 10장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고,
그리고 가야국이 형성되어지는 그 가락국의 여러 가지 김수로 왕이나 허황옥의 그 행적이 그런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4000년, 5000년 전, 한반도에 사람이 몰려올 때 바로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연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제 2012년이라 할 때 지금에 또 대한민국에 사람들이 저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동쪽으로 밀려서 난민의 형태로 온다는 거지. 이걸 우리는 같은 연대로 봐야 돼요. 같은 사건으로 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때가 되어서 우리 민족에게 가지고 있는 이 밝음이라고 하는 해가 뜨는 곳, 인류 전체의 어떻게 보면 소망이에요. 소망. 다른 거로 간다는 것은 돈으로 가는 거지만은 우리 민족에 있는 이 한반도로 찾아오는 것은 바로 밝음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나타내는 어떤 그 요소의 표현의 자연적인, 즉 만물 가운데 만물을 통해서 가장 어떻게 자연스러운 표현, 누구든지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건 빛이잖아. 빛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동경하거든요. 그런데 그 빛이 은연중에 개인이 소망이 되어지고 도무지 어두운 데서는 도무지 참 억압 가운데서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빛이 있는 곳을 가는 거죠. 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어둠을 향해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뭔가 밝음이 있으니까 찾아가는데 그 밝음이 바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공통적인 표현이라. 공통적인 표현.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으면은, 성경으로 어떤 흔적이 표시가 나지 않았더라면요, 바로 창세기 1장에 있는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내용이 여전히 모든 사람들에게요, 하나의 하나님의 자리를 나타내는 동일한 내용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는 거죠. 이런 것을 비교하면서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 내용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력, 그걸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접목하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가 2000년이란 연대를, 예수님 오시고 2000년이란 연대를 두고 성경을 참 여러 사람이 해석해낸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을 발판을 해가지고 2000년 세월이 지났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있는 이 독특한 환경, 지형도 독특하고 역사 자체도 아주 독특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던 수많은 전쟁의 흐름에 이것이 세계에 영향이 있는 그런 전쟁의 발자국을 보면서 2012년이라 하는 연대에 지금부터 알지도 못했던 연대 속에 2500년 동안 있던 그 이스라엘의 나라 없는 시절 자체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품어주시는, 마치 나사로의 품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와 같은 그런 환경으로 이스라엘이 2500년을 보냈다 하는 그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이 대한민국 한반도가 우리는 동쪽에 동해가 있어가지고 동해에서 바다만 있어갖고 어떤 그 동쪽을 지향하는 내용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여기가 마지막 땅인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의아한 거죠. 어떻게 해서 동쪽에 희망이 있는데 우리는 동쪽이 희망인 자체를 완전히 차단한 채 항상 서쪽에 있는 중국하고 갈등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적으로는 우리 민족의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일본하고 또 다르잖아요. 일본은 항상 동쪽이라 그러면 거기서 파도가 쳐서 태풍이 오고
바다라 하는 것에 늘 두려움, 뭐 바다에서 무슨 일 날까, 이것에서 걱정이 되지만 우리는 일본이 그런 행태를 보내기 때문에 동쪽에서 어떤 그 바다가 어떤 그 우리나라에 뭐 미치는 영향, 이것 자체에 대해서요 걱정을 안 하는 그런 어떤 지형적인 요소 때문에 항상 서쪽에 있는 중국과 관계에서만 우리는 늘 긴장되게, 정치적으로 뭐 전쟁이 나는가, 무슨 어떤 교류가 일어나는가, 뭔가 문화적으로 뭔가 수용하고 충돌이 일어나는가, 이런 데서 역사만 있었지 동쪽에는 우리는 전혀 잊어버리고 있다. 반면에 서쪽에 있는, 대한민국의 서쪽에 있는 사람, 모든 나라가 서쪽에 있는데 서쪽에 있는 나라는 전체적으로 동쪽은요 해가 뜨는 곳이라, 그 동쪽의 마지막으로 여행을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파라다이스가 있을 것이다 하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비춰보는 거죠. 그런 것이 토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 어떤 이 한반도에 있는 이 내용이 뭐 참 대대로 뭐 이게 뭐 유전적인 요소보다도 그 더 강한 환경적인 요소로 수천 년간 우리 민족에게 얽힌 잠재되어 있는 잠재력 자체에서 정성을 통해서 해석해낸 내용과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위치와, 그리고 이스라엘이 정반대잖아요. 정반대거든요. 그건 지중해를 바로 끼고 있는, 지중해를 서쪽에 두고 있고 동쪽은 전부 다 산악지대거든. 근데 우리는 동쪽은 바다고 서쪽은 전부 다 뭐 좀 싸움을 하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는 이 끝이잖아요. 끝이에요. 이 끝에 있는 사건을 1945년에 대한민국의 해방과 이스라엘의 독립을 연결하는 그 연결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듯이 품어주시는 그 내용이다 하고 바라볼 때,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이런 말 하지 이스라엘이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들은 250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나타내지 못한 성경이 기록할 만큼 그 기록 자체가 분명하게 남아있는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표시를 해왔는데, 나라 없는 2500년 동안 저들이 당한 그 어려움이 뭐 보통이겠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느 나라가 그런 고통을 당한 나라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낸다는 자체가 어찌 보면요 새삼스럽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건 성경에 이미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뭐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서 직접 오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자기들 나라를 가지고, 자기들 나라의 역사를 가지고, 역사 없는 그 잃어버린 역사를 가지고 세상에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자기들 위로하셨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사자인 이스라엘 사람도 없는데 전혀 반대되어진 나라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 내용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품어주신 2500년 이걸요 나타내는 거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죠. 하나님에 대해서 참 자랑스럽게 나타내지 못하는 저들에게 나사로의 그 환경을 접근하면은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이 2500년 동안 품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품어주었기 때문에 사실은 존재했던 그 분명한 힘이 되는 거예요. 품어주지 않았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렇다만. 그 품어줬다는 근거를 예수님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바라는 어떤 환경이겠느냐. 뭐 제 개인의 지금 느낌이지만은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던 2500년의 이스라엘이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한 사람인들 그걸 거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 자체는 하나님을 안 믿는 저들이 2500년 있었지만은 대한민국의 목사가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 그 보통 비유가 있는데 그 엄청난 위치에 있는 그 비유를 통해서 나사로의 환경에서 이스라엘을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한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접목할 수만 있으면요, 어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거는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동쪽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결국에는 수천 년 동안 이 빛에 대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나름대로의 빛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경을 보여주었던 수천 년의 어떤 역사. 근데 그 정작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것이 뭐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는지 그건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여행이 자연스럽지 않고, 뭐 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좀 따르면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에덴 동산하고 다른 거하고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거 좋은데, 다른 거 뭐 어려운 거 그 환경에 일부러 찾아가서 우리 에덴 동산이 좋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그런 내용이 지금 동쪽에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죠. 그 연결되는 거죠. 대한민국 자체가 어쩌보면은 지금 현재 창세기 2장에서 보면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에덴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쪽의 에덴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세기에 있는 그 동쪽은요, 실제로 동방의 에덴은 요 있는 구조는 창세기 2장에 있는 구조의 에덴 동산은 바벨론에 있는 내용이 연결된다.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내용을 지금 모형을 딴 거예요. 그러면 그보다 실제적인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 그야말로 아담과 하와가 존재했던 동산, 그리고 창세기 3장에 쫓겨날 수밖에 없던 그 동산은요,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의 생각에는 영국의 위치가 가까울 수가 있다. 영국의 위치가 가까울 수 있다. 지금처럼 노홍수로 인해서 좀 대서양이라든지 저 태평양이라든지 이런 바다의 물이 이렇게 범람하지 않아도 될 때, 그때의 어떤 위치적으로 하나의 동산처럼 있는 것은 영국의 위치가 어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니까 스톤헨지라고 하는 그 유적 때문에, 그래 큰 유적이 아마 남아있는 것은 아담하고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런 개연성은 뭐 있을 수가 있다. 그만큼 에덴이라고 하는 이 위치는요, 실질적인 내용과 성경에 있는 기록하고 이 분명히 상치된 요소가 있고, 지금 현재 2012년이라고 하는 이 연대를 지난 지금에도 분명히 이것이요, 대한민국 자체가 에덴 위치가 있다. 있지만은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여기가 에덴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그런데 역사는, 인류 역사는, 흘러간 역사는 사람들의 행적에 대해서 이동되어지고 결국 기착되어지는 곳은요, 대한민국이 있다. 창세기 10장에 벨렉과 욕단의 두 이야기가 나오고, 욕단이라고 하는 동생, 벨렉의 동생 되어진 욕단이 13아들이 동방으로 이주를 했는데 없어요. 역사 기록이 더 이상 없어요. 어디로까지 갔을까? 왜 동쪽으로 갔을까? 그 의문이 대한민국 우리 역사는요,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으니까 성경하고 별개로 해서 우리가 살아왔으니까 이걸 찾지 않았지만은 앞으로는 찾게 되면은 바로 그 창세기 10장과 연결하고, 그러면은 역대기상에 있는 벨렉과 욕단의 기록이 거기에도요 남아 들어갈 수 있는 성경의 곳곳에 이 대한민국 한반도의 위치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내용이 우리만 가지고는 어렵다요. 그것은 또한 참 우리 대한민국의 이 민족에 걸어가는 걸음하고 우리가 볼 때
어마어마한 사명이 주어지는 거 알겠어요? 성경 하나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자체가 사라지는 2500년을 우리가 볼 때 그들이 남만기는 성경이, 구약 성경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신약이 연결되어지면서 지금 전 세계 인류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보편적인 어떤 참 진리, 모든 사람들이 이걸 수용할 수 있는 그 진리에 대한 하나의 자료가 남아있게 되는데, 대한민국의 참 또 어찌 보면 잃어버린 역사잖아요. 잃어버린 역사. 창세기 10장에서부터 또 역대기상 1장에 들어가는 그 어떤 흐름에서 대한민국 역사를 기록할 수 있다면은, 창세기 10장은 우리나라에서 4000년 전에, 지금부터 한 5000년 전에 있던 욕단의 형제가 왔다 그러면은 역대상 1장의 또 욕단은 또 가야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2000년, 지금부터 2000년 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00년 지난 지금에는 제주도에 한번 생각해, 이건 어떻게 보면 참 다른 사람들 보면 이상하지만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보면요, 이건 너무너무나 이거는 분명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북쪽에서 4000년, 5000년 전에는 우리나라 최북단에서 만주 쪽에서 오는 거예요. 만주 쪽에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대한민국의 반도의 마지막 말단이 되어지는 가장 남쪽에 있는 부산 쪽에 김해라는 김해. 그리고 고령까지. 제가 오늘 고령 군청에 갔는데 자다가 자다가 깨가지고는 오늘 고령 가는 게 오늘 참 의미가 있다. 고령 군청에 일이 있어서 가는데 내가 지금 굉장히 가야국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 내가 오늘 고령 군청에 그 고령 가야 그 가야의 마지막 단이거든. 마지막 북쪽이 지금 고령 가야거든. 대가야라 이래 이야기도 하고 그 본부가 그 고령이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현재 2000년 지난 지금에 또 2000년 지난 지금에 제주도잖아. 제주도에 난민의 얼음으로 온다. 요걸 우리가 한 시대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천지와 만물을 통해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룬이라는 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내용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역사에서 흔적이 남아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성경의 내용하고 같이 연결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지금 우리가 옛날 이야기를 해서 넘겨둘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으로 함으로 인해서 해놓음으로 인해서 전 세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엄청난 내용이라는 어마어마한 내용. 그리고 그것은 세계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세계 사람들 전체에게 밝음을 통해서 소망을 줄 수 있는 대한민국에 저들이 난민을 올 때 소망이 없다면 여기까지 왔겠나? 보통 오기까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라크의 난민, 시리아의 난민이 대한민국에 올 수 있다. 이 길로 해도 이게 보통 길이 아니거든. 시리아는 바로 이스라엘. 바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게 시리아인데, 그쪽에 난민이 여기까지 온다. 이게 옛날에 벨레카 욕단의 형제가, 그 형제들이 북쪽으로서 오는 것보다도요, 지금 오는 과정이 더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온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동일하게 보자, 동일하게. 성경의 자체의 기록이요, 그만큼 힘이 있다. 성경은 그냥 아무렇게나 참 읽을 수 있는 읽고 예서로 과거에는 읽고 그런 책이 아니에요. 현재적으로 모든 인간들이 이 성경에 있는 자료를 분명히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방편, 와야 되는 오는 여러 가지 형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대비해야 될 내용들이 여기는요 그대로 고스란히 있어갖고 이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 개인이나 그 나라는요 분명히 더 이상 존속이 되지 못하는 분명한 요소가 있다. 우리나라에 걸어가는 걸음에 어렵다 사도 이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스라엘의 어려운 일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는 일, 요걸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면요, 반드시 전 세계에 참 이 동방의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춰줄 수 있는 나라의 위치가 그 기능이 풍성히 나타낼 때가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